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다 혹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실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죄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실체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 죽음이죠. 죄를 지으면 사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담 같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만 되느냐? 내가 왜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죄의 유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할 때에 그 구원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피를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병든 거에 대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런데 살 방법이 있는데, 치료책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떼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광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무식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기억나기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점퍼 뒤에다가 오바로크를 쳐서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있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크게 깃발을 들고 스피커를 틀어놓고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에다가 크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아마 그런 전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무식하고 광적으로 보이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교양으로 가득 차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통할 것인가? 그런 메시지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신방을 가잖아요. 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보통 남편분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고 하면 아내분들이 또 남편분들을 막 억지로 끌고 옵니다.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또 이제 교회는 잘 나오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간다고 하면 그래도 좀 불편한 자리지만 남편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식사 전에 이걸 물으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남편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야 뭐 교회 다니죠. 예배당은 안 들어가더라도 뭐 예배 그 교회 뜰은 밟고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죠. 뭐 이렇게 이제 막 애둘러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통 분들은 아직은 뭐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막 하얘집니다. 막 황당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회에서는 저명한 분들입니다. 뭐 의사나 교수나 박사나 이렇게 저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죠,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눈을 꼭 감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교회에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한마디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여야 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구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그 유전자를 받아서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운명론적으로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완전히 순종한 인류의 대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에서 무에서 창조하셔서 생기를 불어넣는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 육신적인 방식으로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의인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을 가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의 길을 가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가 되고 죽을 자식도 살아나는 영생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말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덮으시고 내가 속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이 부르신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처럼 만들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일하시면서 성도들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은 절대로 외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좀 거룩하고 걸음걸이도 거룩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 임직 받은 다음 날 목소리도 이렇게 거룩하게 변하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 임직 받기 전과 후가 거룩하게,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룩하게 변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순종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뭡니까? 순종하는 교회죠. 거룩한 성도가 뭡니까? 남들이 하는 거 안 하고 끊고, 그게 거룩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다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니고 고집 피우고 말썽 피우고 이런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불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자산 가지고 자기 재원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죠.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 단계가 어떤 것인지 한 3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거룩해집니다.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죠.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여기 앞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자아가 내 마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나는 회개를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보면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해 보셨죠?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해보셨죠? 내가 올해는 이걸 꼭 하리라, 이루리라, 해보리라 했는데 아직도 못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했네. 이 후회하고 반성도 굉장히 뼈저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 반성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회와 반성의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문 아무리 100장 써도 소용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성과 후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물론 후회를 하고 반성하는 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좀 더 나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않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좀 더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나 반성 안에는 치유의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인과응보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죠? 죄인이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탁월한 이유는 바로 그 사이에 은혜와 용서, 치유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질 않습니다.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이 치유의 원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용서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못한 게 뭐가 있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죽을 존재인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참 흥미로운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가 아닐 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통과 불평과 심통입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불평하고 삐지는 것이죠. 저도 그랬고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불평을 하고 심통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불평하고 심통에 빠지고 원망하고 후회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회개 기도냐?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싫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혐오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고 진리 앞에서 죄가 너무나도 미워지기 때문에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것이죠. 이게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 자신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죄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내가, 그 죄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내가 그냥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아닌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도 짓지 않는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왜요?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 죄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다 하고 교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도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 대책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와 교회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단계는 재창조를 갈망해야 합니다. 회개의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재창조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리죠. 근데 이 귀신이 이제 나갑니다. 그 영혼이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아무리 찾아봐도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옛날 집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가보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친구들 7마귀를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옛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1장 2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왜 그렇게 됐죠? 마음이 청소가 돼서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빈 상태로 방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로 청소가 되고 수리된 집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적극적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여,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적극 초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격정적이거나 우리가 방언하고 축사하고 치료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을 당연히 지배하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재창조를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즘 코로나 시국에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잘못하면 이 복면 쓴 그런 강도처럼 되어버린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물론 위드 코로나 이제 다시 돌아가고 국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세상 밖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멈췄다고 하나님이 멈추십니까?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더 왕성하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억지로 데려오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절대적 평안,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것이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은혜가 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스크를 뚫고 또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으로 퍼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입니다. 회개를 해서 새 사람으로 이제 재창조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제 제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아기처럼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이유식이나 먹는 아기 상태로 머물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받는, 내 신앙을 이끌어 주어야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제발 홀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독자적으로 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충만하게 여러분 그런 상태로 좀 나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그게 성장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다가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것이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좋아하지만 교인들은 싫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로 교회는 믿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유기체적 조직이 교회인데요, 이미 회개를 통해 정결해졌고 재창조를 통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남겨져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종삼아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까? 예수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앞장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예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꺼내서 하나님에게 한번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권리와 내 주장을 꺾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한번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